이번 시간에는 주 안에 주께서 예배를 받으시라,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여지게 되고 이제 온전한 것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하던 것은 바로 예언이고 방언이고 그동안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던 지식이 되겠는데,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하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온전한 것이 올 때 주 안에 주께서 예배를 받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주 안에 주께서 예배를 받으신다는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마지막 때 여호와께서는 하늘 보좌에도 앉아 계시게 되고 또 땅의 아들 안에 계시게 됩니다. 마지막 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하늘에도 계시게 되고 땅에서 행하는 그 아들 안에도 계시게 된다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8절에서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자, 여기서 다시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자, 여기에서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서 아버지께로 간다는 것은 바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요한복음 14장에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신다는 것은 바로 아버지께서 그 땅에서 아들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하늘에도 계시게 되고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 안에 땅에도 계시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아버지께로 간다는 것은 이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되겠고,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은 아버지께서 이 땅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행하실 때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는 이 말씀이 응하게 됩니다.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게 된다는 것. 바로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행하실 때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이제 주를 온전히 알게 될 때 십자가를 진 주님께서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본래 주님은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가 되시겠습니다. 주님은 진짜 아버지라는 것. 아들의 모양으로 자신을 낮추셨지만은 본래는 주님은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가 되시겠고, 진짜 아들은 바로 잠언 8장에서 여호와께서 태초에 가지셨던 지혜가 진짜 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비밀이 이제 주를 온전히 알게 될 때 백성들에게 열리게 됩니다. 주 안에서 그 육신이 죽고 하늘로 올라가게 되면 이 비밀을 알게 되고, 또 이제 주님을 온전히 알게 될 때 이 비밀이 데려감을 얻는 자들에게는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주를 온전히 알 때 주님께서는 바로 피를 흘리신 주님께서는 바로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가 되시고, 그리고 진짜 아들은 바로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110편에서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자, 여기에서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신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신다고 할 때 내 주가 바로 지혜가 되겠습니다. 내 주가 바로 지혜가 된다는 것. 그래서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라고 할 때 오른쪽에 계신 주가 바로 지혜가 되겠고,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에서 주의 주는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주님을 온전히 알게 될 때 주님께서는 아들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는 백성들의 영혼을 속량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아들의 모양으로 철저하게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를 아들의 모양으로 감추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백성들은 그분께서 바로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바로 이제 진짜 아들을 계시를 하시게 되는데 그는 백성들의 썩어질 몸의 속량을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110편에서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라고 말씀을 하실 때 여호와께서는 바로 아버지가 되시겠고 내 주는 바로 아들이 되겠는데 여호와께서는 영혼을 속량하신 십자가를 지신 주님이 되시겠고 내 주는 썩어짐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몸을 속량하는 지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바로 아들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행하시게 되고 바로 시편 110편에서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을 하신다고 하였고 바로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 노하신다고 말씀을 할 때 주에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오른쪽에 계신 주는 바로 지혜가 되어진다는 사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백성들의 영혼을 속량하신 주님이 되시겠고 지혜는 백성들의 썩어질 몸을 속량하게 되는 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주는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그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는 바로 지혜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셋째 하늘에 이끌려 올라가서 이 비밀을 알게 되었고 성경 곳곳에 그 지혜에 관한 비밀을 하나님의 지혜로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3절에서 지혜에 관해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3절에서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자, 여기에서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신다고 할 때 바로 백성들의 썩어질 몸을 속량을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신다고 할 때 백성들의 무덤으로 들어가고 있는 그 몸을 속량을 한다는 것. 그래서 몸을 위하여 계시는 주가 바로 시편 110편 말씀에서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가 되겠습니다. 몸을 위하여 계시는 주. 바울 사도가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신다고 말씀을 할 때 몸을 위하여 계시는 주는 시편 110편에서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 바로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신다고 하는 그 주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바로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님이 되시겠고 바로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 여호와께서는 아버지가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마지막 날에 그 몸을 위하여 계시는
주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행하시게 됩니다. 바로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바로 아들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행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그의 일을 행하실 때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는 그 말씀이 응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여호와께서는 이 땅에서 그 아들 안에 계셔서 백성들로부터 경배를 받으시게 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하늘에도 계시고 또 그 아들 안에 계셔서 백성들로부터 예배와 찬양을 받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 6장에서 이사 선지자가 높이 들린 그 보좌에 앉으신 주를 보게 되는데, 그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주가 바로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가 되겠고,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신다고 하는 내 주가 되겠고, 바로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바로 아들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행하신다고 할 때 그 아들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사 선지자가 본 주는 바로 아들이 된다는 사실. 그래서 이사 6장 1절에서 우시야 왕이 죽던 해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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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자, 여기에서 스랍들이 바로 네 생물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 선지자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주가 바로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가 되겠고,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신다고 하는 내 주가 된다는 것이. 그래서 그 주 안에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스랍들로부터 찬양을 받으시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모습이 마지막 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아들 안에서 영광을 받으실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 되겠습니다. 바로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행하실 때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게 나타나게 되고, 바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아들 안에 계셔서 영광과 경배를 받으시게 된다는 사실. 바로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그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주 안에서, 바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아들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시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찬양을 받으실 것을 보여주신 것이 되겠습니다. 바로 마지막 날에 그의 영광이, 만군의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게 되는데, 바로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서 그의 일을 행하실 때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게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주 안에서, 그 아들 안에서, 그 지혜 안에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찬양을 받으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행하시게 되는데, 마지막 날에 아버지께서 그 아들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행하시게 되는데, 그 일을 행하실 때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게 되고 만군의 여호와께서 찬양을 받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 주가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신다는 내 주가 되겠고,
바로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가 된다는 사실. 그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시게 되고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아들 안에서 바로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 안에서 찬양을 받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여호와께서는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주 안에 계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주께서 바로 여호와께서 태초에 가지셨던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마지막 날 그 아들 안에 계셔서 찬양을 받으시게 됩니다.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 안에 계셔서 찬양을 받으시게 되는데 아버지께서는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고 그 아들은 바로 여호와께서 태초에 가지셨던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보게 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주는 바로 지혜이고 아들이고 독생자가 되겠습니다. 그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주는 바로 지혜이고 독생자. 그래서 그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주께서 바로 요한계시록 10장에서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천사가 되겠고 바로 바다와 땅을 밟고 사자와 같은 그 소리로 부르짖는 그 천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바로 백성들의 썩어질 몸의 속량을 위해서 이 땅으로 마지막 날에 그의 영이 보내심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바로 살려주는 영이고 성결의 영이 되겠는데 그 살려주는 영이 바로 지혜가 되겠고 그 지혜 안에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찬양을 받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비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비할지니라. 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비하는 자가 정확하게 번역을 하게 되면 영과 진리 안에 예배를 할지니라는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사실. 그래서 진리를 백성들이 알아야 되는데 이 진리는 이 땅의 백성들이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이제 폐하해질 때 이 진리를 드러내시게 됩니다. 현재 우리 이 땅에 사는 백성들은 부분적으로 알고 있고 부분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주님을 온전히 아는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 땅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 그러나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해질 때 바로 예언도 그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하해질 때 그때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이 진리를 알리시게 됩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해질 때 깨닫게 되는 진리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이 땅의 백성들이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지식은 폐하여집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지식도 폐하리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것이 올 때 이제 진리가 백성들에게 열리게 되는데 그 진리는 바로 아버지의 말씀이 되겠고 그 진리는 바로 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알아야 이제 주님을 온전히 알게 됩니다. 아들을 알아야 아버지를 알 수가 있고 아들을 알아야 백성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진 주님을 온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을 통해서 그 주님을 온전히 알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리는 바로 아버지의 말씀이고 아들이 되겠는데 그 진리가 그가 바로 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왔다는 것이
바로 진리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2절에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가 되겠는데, 이 진리를 알아서 주님을 온전히 알게 됩니다. 이 진리를 알아서 주님을 온전히 안다는 것. 그래서 이 진리를 알지 못하면 주님을 온전히 알지 못합니다. 이 진리를 알지 못하면 주님을 온전히 알 수가 없다는 것. 그래서 진리를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바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왔다는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장차 일곱 눈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자는 형제들은 이 비밀을 다 알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그 영원히 하늘나라에 가는 우리 형제들은 이 비밀을 다 알고 있고, 바울 사도는 셋째 하늘에 이끌려 올라가서 이 비밀을 알게 되었고, 사도 요한도 하늘에 이끌려 올라가서 이 비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진리를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바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왔다는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일곱 눈이 임하게 되는데, 이 일곱 눈이 바로 장차 받게 될 하나님의 일곱 영이 되겠고, 바로 생명수 샘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차 백성들이 이제 온전한 것이 올 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바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바로 일곱 눈과 진리 안에서. 그래서 진리를 알아야 일곱 눈이 임하게 되고, 진리를 알아야 하나님의 일곱 영이 임하게 되는데, 그 진리를 알아서 이 영이 임하게 되고, 그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현재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고, 부분적으로 방언하고, 이제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폐하여지고 온전한 것이 올 때, 이 진리를 아는 상태에서 진리의 영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마지막 날 영이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안에 계셔서 백성들로부터 예배를 받으시게 됩니다.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고, 그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주 안에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백성들로부터 예배를 받으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그 아들을 통해서 그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게 되고, 그 아들 안에서 백성들로부터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3절에서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바로 아들을 공경하는 자가 아버지를 공경하는 자이고, 그 아들을 공경하는 자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이고, 그 지혜를 경외하는 자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알려면 그 아들을 알아야 됩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알려면 그 백성들은 그 아들을 알아야 된다는 것. 그래서 그 아들이 바로 지혜이고, 잠언 8장에서 여호와께서 태초에 가지셨던 그 아들, 그 지혜가 바로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사실. 그래서 지금 이 진리를 깨닫고 지혜를 얻는 자들은 이 땅에 임하는 시험과 환난의 때를 자기와 자기 가족이 면하게 되겠습니다.